오늘은 공의 앞에서 선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튿날 그의 결박을 풀고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소집해서 그들 앞에 그를 세웁니다. 22장 3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라는 것은 결국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후 23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게 되었던 것이죠.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의원들을 주목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동포 여러분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 회중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던 통상적인 정식 호칭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을 그의 모든 행위의 목적으로 보고 오직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전하게 살기를 노력하였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정직하게 행하는 척하면서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팽겨치는 그릇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바울은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에는 아나니아의 성격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원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암살자들과도 손을 잡는 등 부유하며 거만하고 사악한 전형적인 사두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내들인에서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것도 이 같은 그의 잔인하면서도 가혹한 성품을 잘 나타내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입을 치라는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그를 향하여 회칠한 벽이요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회칠한 벽이요라고 아나니아를 조롱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보통 가옥의 담을 자갈로 된 기초 위에 흙벽돌로 쌓아 만들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에 회를 바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회를 바르는 경우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때나 낡은 담을 마치 새것인 양 가장하거나 튼튼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칠한 벽이란 겉으로 볼 때 깨끗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결국은 오래가지 않아 무너지고 만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아나니아가 당한 결과라고 3절에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형제들에 대해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며 교만이 행하는 아나니아도 회칠한 벽이 붕괴되는 것처럼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예언과 조롱대로 아나니아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AD 66년에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형제에 대한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불사했던 교만한 인생이 가는 최종 목적지가 결국 패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반대로 겸손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의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 의하면 죄가 판명될 때까지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의 무죄성을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나니아는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라고 말이죠. 이러한 바울의 대답은 정말로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 가운데 당시 모인 산헤드린 공회의 분위기는 더욱더 활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이라고 외치며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그들이 모인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모인 바리새인들은 사후의 심판과 보상, 영혼의 불멸, 그리고 영혼이 또 다른 몸과 합일된다고 믿었던 반면 이 사두개인은 음부에 대한 고대의 견해를 고집하면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내세에 대한 교리는 완전히 부인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을 가졌던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거기에 대놓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로 인해서 바리새파와 그 사두개인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크게 번지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학자 몇 사람들은 일어나서 바울의 편에 서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신문하고자 했던 산헤드린 공회는 본질을 벗어나 서로 간 다툼으로 더 이상 바울에 대한 차분한 심리나 그에 대한 고소 내용은 불가능할 정도로 의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참부장은 군인들에게 말을 하여서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길까 염려하여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결과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바울이 그들에게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혼란과 혼동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11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당시 바울은 몹시나 지치고 사람들에 의해서 심한 괴로움을 당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요구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서 바울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위로는 바울이 다음 2년 동안 로마에서 겪었던 온갖 고통과 염려를 극복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어려움 속에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늘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위로 가운데 희망찬 오른 하루와 내일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